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8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사무엘하서 18장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이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도망을 가서 그 도망을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이 지혜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아유도벨이라는 사람이 좋은 모략을 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후세를 통해서 다른 계획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다윗이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간 상태에서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왕궁을 되찾을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거기 18장 1절 보시면 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후세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이 다윗은 군대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을 되찾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세 명의 이 장군들 요압, 아비새, 이때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윗이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함께 고생을 하면서 중간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란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됐죠. 믿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왕궁을 되찾을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이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궁을 도로 찾는 것은 좋지만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반역했지만 내 아들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이제 나중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왕궁을 되찾는 건 좋은 건데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는 건 좋은데 아들을 잃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장군이 나눠져서 왕궁을 되찾기 위해서 북쪽에서 내려갑니다. 에브라임 숲을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6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고 거기 7절 이하에 보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것도 자기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곧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한 군사들과 쫓겨났던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싸운 거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운 거잖아요.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리게 됐죠. 그래서 머리가 이 압살롬의 자랑이었잖아요. 머리가 늘 이렇게 굵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긴 머리를 기르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아마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할 수 없잖아요. 위로 이렇게 묶었던 것 같은데 위로 묶었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머리가 걸려서 밑에 노새, 말은 지나가 버리고 자기는 그 위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하시는 거죠. 압살롬은 적에게 노출이 되었고 말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 머리가 걸려서 아마 이걸 머리를 풀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이 머리가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명령을 내리죠. 네가 당장 가서 죽여라. 내가 상을 주겠다. 거기 보면요, 11절 보십시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 10개와 띠를 하나, 허리띠, 이렇게 군대에서 쓰는 허리띠를 줄 테니까 이 압살롬을 죽이라 하니까 이 부하가 하는 말이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 요압이 부하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창을 들고 갑니다. 창을 들고 와서 직접 그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이 10명이 가서 그 죽은 요압을 끌어내려서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아버지를 반역했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이 요압, 자기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사촌인데, 사촌 관계인데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앙심을 품은 거죠. 요압이 그래도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데리고 와서 다윗과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요압의 집에 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 또 압살롬이에요. 서로 양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서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또 요압은 압살롬을 개인적인 복수로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을 어기고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압살롬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18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돼 있죠. 지금도 이건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군사들이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데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 압살롬이 죽은 사실과 또 전쟁에 이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하겠다고. 근데 압살롬이 이 죽은 사실을 전하면 분명히 슬퍼할 걸 알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사실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데 네가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요,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인을 보냅니다.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이겼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아히마아스가 22절에 보면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래서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뛰어가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가서 전쟁에 이겼고 왕궁을 되찾았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면요,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리라 하니까 이 아히마스가 먼저 다윗에게 쫓아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전쟁에 이겼다, 왕궁을 되찾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구스 사람이 쫓아왔죠. 그래서 쫓아와서 물어보는데 다윗이 궁금한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 아히마아스는 알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거기 29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는데 압살롬이 죽었는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이 들으면 슬퍼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하니까 뒤에 있는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31절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압살롬이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니까 이 구스 사람이 이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고 당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압살롬 죽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을 닮아가지고 다 시적인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은 다윗이요 그때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이때까지 슬퍼하는 내용 중에 가장 슬퍼하는 내용이죠. 여기 33절 잘 보시면요, 거기 내 아들이라 이 베네 하는 말이 있거든요. 베네 내 아들이란 말이 5번 나와요. 5번. 내 아들이다. 압살롬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어를 보면요, 내 아들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럼 처음부터 좀 사랑하지,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는데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못했는데 돌아왔을 때도 안부를 묻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마음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겉은 이게 담이 하나 있는 거죠.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를 못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담이 있으니까 가까이를 못한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만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온기를 느낄 수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가족들, 또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늘 좋은 관계를 맺어줘야 해요. 샬롬을 전해요. 샬롬. 평안을 전해야 되고 샬롬을 전하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걸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다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이게 거꾸로운 거죠. 가까이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눠지고 안타까움이 이렇게 슬픔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이 이후에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 요압과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기가 죽이지 말라는 아들을 요압이 죽였잖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또. 요압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죠. 나중에는 서로 반역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자꾸 힘들어지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 더 좋은 것, 더 평안을 찾아가는 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더 좋은, 더 평안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 왕궁을 되찾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서로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압살롬처럼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진짜 늘 사랑한다, 평안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전하시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화해하고 화평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 좋은 일, 하나 슬픈 일 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장 한 장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지 않고 해서 이 18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 한 장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요압이 머리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을 때 요압이 창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때 소리를 막 안 쳤겠어요. 요압 이러면서 막 니남이 이를 탈 때 툭 찌르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요압도요 나중에 그렇게 죽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분하야라는 자기 부하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의로운 길, 안타까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평안한 길 가셔야 돼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지 못하고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바른 길, 의로운 길, 또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의 기회를 또 주셨는데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또 필리핀 가서 사역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